이제 오늘 그 나머지는 주보 참고해 주셔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목도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오전에는 제가 그걸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걸 꼭 믿으시고요. 이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가는 성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 역사 뒤에 있었던 말씀에 해당되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중동 지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터키 영토를 비롯해서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고대 근동 지역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14장 말씀은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북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4개 민족의 왕들과 남방 지역에 살고 있던 5개 민족의 왕들이 각각 연합군을 결성해서 북방 민족들과 남방 민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내용들이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사에 대한 내용 중에 문제는 북방 연합군들이 남방 연합군들을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남방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는 포로로 잡아가면서 남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 짐승들, 이런 모든 것을 노략물로 이제 가져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 성 지역에 살다가 그만 남방 왕의 전쟁에 패함으로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요. 잡혀가고 있었고요. 그 조카 롯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산도, 재산도 결국 북방 왕들의 이제는 노획물이 되어서 빼앗기고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훈련시키고 길들인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북방군을 야간에 습격을 합니다. 북방군은 승리의 대취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아주 승리의 도취가 돼가지고 술을 마시고 전부 깊은 잠에 들고 하는 이런 상태여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능히 북방의 연합군들을 도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북방 연합군들이
밤사이에 수만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주랭랑을 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올 수 있었고, 빼앗겼던 노략물들을 가지고 이제는 남방에 와서 남방 왕들에게 대부분을 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전쟁 이기고도 하나도 사욕을 채우지 않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이제는 자기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그날부터 이제는 그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러나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14장에 있었던 북방왕과 남방왕들의 그 전쟁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이 그 북방왕국을 왕들의 그 군대를 쳐부시고 그 모든 노략물을 빼앗아 오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일이 있었던 이후라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전쟁 후에 이제는 북방 왕들이 다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는 다시 젊은이들을 모아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을 친다면 숫자적으로나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아브라함이 아마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려고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피해 당하지 않고 죽지 않도록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면서 너를 보호해준다. 그리고 내가 어떤 왕들을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구 권세자를 의지한다고 한더라도 되지 않는데 내가 그런 권세자가 되고 너를 보호해주는 너의 상급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결되는 문제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환난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생명에 위협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며 위안을 주셨어요. 첫째는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손이 없습니다. 나이가 75세가 넘었고 80세가 되어가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브라함 자신은 또한 자기가 나이는 늙어서 이제는 가솔들 이끌어가기도 이제는 힘에 부치는 나라가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더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막이 되어 주신다고 하시면서 자식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자식을 얼만큼 주시느냐?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없도록, 뭇별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이와 같이 너의 자손도 번성하게 해줄게. 아주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지역,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넓은 지역을 아브라함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기업이요, 남쪽으로는 애굽의 홍해 바다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면서 중동 지역 전체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면 그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어렵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중동 지역에서 아주 작은 조그만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도 그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는 생활을 만족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람이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소망의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가슴에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꿈의 사람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미래가 아름답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산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 같으나 그의 영혼은 이미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의 정신과 영혼이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구차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이 희망이 넘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꿈을 이루어가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미래를 향한 꿈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꿈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꿈은 서양 사람들의 말로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이란 단어를 우리말 단어로 꿈이라고 하는데요, 꿈을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목표를 정하는 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일을 추진해가는 사람을 꿈을 실현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먼저 간절한 소망과 소원과 꿈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셔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되어질 자손에 대한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그 택하신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꿈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꿈은 성취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꿈을 주실까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꿈을 꾸는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비하신 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들이 신명기 6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들이 성취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꿈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 귀로 듣지도 못했던 것,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만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세상에 태어날 자신의 아기를 위하여 부모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태어나고 자라면서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그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위하여 모리아산에 이삭 대신 제물로 사용할 수양을 감춰 두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수양을 눈에 띄게 하시고 수양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모든 일에 세세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을 이루어가는 성전 건축의 토목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7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 8월 31일에 연희건평,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300평 성전 모든 예배당과 부속실을 준공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0년은 영혼을 살리는 부흥을 목표로 정하고 전도 대상자의 명찰을 여러분의 의자 앞에 다 붙여놓게 되어진 것이죠. 그 영혼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구원하라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성전을 지켜 하셨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꿈은 저절로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2020년 영혼을 살리는 부흥을 목표로 정하고 전도 대상자의 명찰을 이렇게 의자 앞에 붙여 놓았던 겁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인데 그 영혼들은 지금도 어쩌면 소리 소문도 없이 지옥으로 끌려온 사람이 이 명찰을 붙인 사람들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명찰은 붙여놨지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전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그들을 만나지도 못했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가서 케어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만나고 사랑으로 돕고 섬겨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인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그 영혼들을 무관심 중에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마른 것. 우리들은 의자 앞에 붙어있는 이 그 영혼들을 만나고 돌보기는 고사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마저도 흔들리며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마저도 무너져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는 현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모임을 제대로 가질 수도 없고 예배 모임마저도 핍박을 받는 현실을 인하여 통안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만나러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적으로부터 보호해줄게. 창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화살로부터 보호해준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패는 자기를 보호하는 일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에 그 보호하심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도 잘못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금도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고난 중에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꿈을 가지고 전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작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살려서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표, 미라클 처치라고 하는 이 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계획을 세운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표였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될 목적을 가지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유구 감리교회가 유구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고 모든 교회들의 시작은 우리 감리교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고 유구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 1시간씩 기도하고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한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유구 지역을 성취하는 귀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루어야 될 우리 교회의 꿈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평생 표어를 여러분들이 평생 사명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가까이 이 이름을 적어내신 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만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가서 하기는 어렵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도 만날 사람 다 만나잖아요. 갈 때는 그래도 다 가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여러분이 힘쓰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이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일이고 전도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힘쓸 때에 하나님은 복음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꿈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멋진 그러한 축복의 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2021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꿈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우리가 성취해 나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도 성취해 나가는, 그래서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고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